어제 우리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또 그 아이들이 예배하고 율동하는 모습을 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놀이 할 때는 또 얼마나 즐겁게 하던지 어제 이제 교회 주차장 쪽에 우리 미끄럼틀도 설치하고 큰 수영장도 설치하고 아이들이 아주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성경학교 내내 잘 되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하는 것도 봤습니다. 또 어제는 아이들 먹이겠다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아이들 좋아할 만한 거 잔뜩 만들어서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것 보고 또 자기들은 또 게다가 남은 거 그냥 드시고 이런 거 보면서 누구도 그냥 이걸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 아닌데 감사와 그냥 기쁨으로 불평하는 마음 없이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다 하나님 나라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고 마지못해 하고 그냥 억지로 하면 다들 기쁨이 없을 텐데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좀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돕겠다 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 자녀들이 그 모든 걸 보고 경험하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도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살아낼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온도계 같은 사람이고요.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입니다. 자, 온도계 같은 사람은 온도계가 뭡니까? 온도계는 지금 현재 여기 온도가 얼마입니다 라는 걸 표시해주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도계 같은 사람은 지금 세상이 어떤지,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흐름이 어떤지를 표시해주는 그런 사람이 온도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온도 조절계는 뭐 하는 겁니까? 온도 조절계는 외부가 날씨가 어떻든 간에 내가 원하는 온도를 딱 맞춰 놓으면 그 온도를 맞게 바꾸어주는, 그 실내의 온도를 그 온도로 딱 해주는 게 온도 조절계의 역할이죠. 그래서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밖이 세상이 정말 혹한, 영하로 떨어지는 혹한이든 아니면 폭염이 내려서 막 40도가 들끓든 딱 맞춰진 그 온도에 맞게 그 안의 온도를 바꾸어내는, 그러니까 내 삶과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침으로 세상이 어떠하건 간에 맞추어진 것대로, 주어진 것대로 내 주변을 변화시켜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일산영문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산영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역사가 여러 반복되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 세상이 악해지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은 그런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그렇고요. 사무엘, 이사야, 다니엘, 이런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악했지만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딱 주입되자 그 주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켜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도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본문을 오늘 읽었는데요. 이 열왕기상 본문은 어떤 시대였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이 본문 속에 해당되는 왕이 아합입니다. 근데 아합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단됩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그렇게 분단이 되지요. 자, 그런데 북쪽에서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이후에 아합 왕이 되기까지 총 6번의 왕이 바뀝니다. 근데 그 6명의 왕 중에서
한 명도 하나님의 마음에 제대로 들게 행동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갈수록 좀 더 악해졌죠. 그리고 그 정점에서 참 악한 일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합 왕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6장 33절에서는 그래서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1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 더 노하시게 할 만큼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악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살아야 했었던 그 시대가 그만큼 죄도 많고 세상이 참 악했다는 거죠. 자, 그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은 엘리야의 등장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우리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엘리야의 등장은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자, 엘리야가 딱 등장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합 왕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비를 내리겠다라고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 몇 년 동안이건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거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당시에 최고 권력자 아합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 이제 우리 가슴이 좀 이렇게 통쾌해져야 됩니다. 세상이 악하고 야, 하나님 저렇게 악하게 행동하는 아합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야, 세상 저렇게 악한 놈 저거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떨어져야지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일 일어나는 겁니다. 엘리야가 딱 등장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실 때까지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가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말 이후로 정말로 비가 안 내립니다. 하루, 이틀, 일주, 이주 비가 안 오는 거죠. 진짜 가뭄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회초리 드신 겁니다. 너희 이렇게 악하게 행했어? 한번 혼나봐 하면서 회초리를 드신 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좀 마음이 통쾌합니다. 아, 하나님 그러셔야지. 혼 좀 내셔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활동했으면 엘리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야, 저 사람 신통한 사람인가 봐. 대단한 사람인가 봐. 그러면서 엘리야가 인정받고 엘리야의 이름과 영향력이 커져가면 엘리야가 활동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방향으로 일하십니다. 그 엘리야에게 이제 너는 저기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다른 곳으로 가서 숨어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1절에서 그렇게 가뭄이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 초자연적인 메시지를 선포해서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된 그 시점에서 하나님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 머물지 말고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실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엘리야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엘리야를 그 시대에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 지금 엘리야를 위한 훈련 기간을 마련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는 다 되었다, 준비되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온도 조절계 역할을 하려면 더 훈련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온도 조절계로 만드시는 훈련시키시는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가 하는 관점으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시키신 훈련은 절제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절제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죠. 자, 소위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업이건 뭐 어떤 일이건 간에 물 들어올 때 노 줘야 된다. 이건 흐름을 타야 된다는 거죠. 물이 들어오면 그때 노를 저으면 배가 수월하게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뭐든지 흐름을 타면 수월하게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이든 내가 어떤 인기를 얻는 거든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든,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게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도 얼마나 놀랐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이제 막 엘리야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인기 얻는 거지요. 인기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주목할 때 더 많은 걸 보여주면 더 많은 인기를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겠지요. 우리는 그렇게 엘리야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면 훨씬 하나님 일 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를 다른 길로 이끄시죠. 아까 읽었던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자, 여기서 노란 글씨 칠해진 이 숨고 하는 이 숨다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는 웨니스타르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이제 재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숨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너 이제 그리시네가에 가서 거기서 스스로 숨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스스로 숨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지금 엘리야도 우리가 엘리야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신데 이 흐름 타서 이왕에 저 악한 일을 행했던 아합 왕을 단번에 조금 더 혼내고 정신 차리게 하고 이스라엘을 다 한 번에 변화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엘리야가 활발하게 활동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엘리야에게 뭘 시키시느냐? 너 가서 스스로 숨어라. 이거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치고 나가고 싶을 때 그게 아니라 절제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뭄이 엘리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아합이 엘리야 죽이려고 하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 숨기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리야 못 지키시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절제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온도 조절계는 그런 겁니다. 온도 조절계는 누군가가 그 온도를 설정하면 자기가 더 올리고 싶어도 자기가 더 내리고 싶어도 그걸 딱 고정해서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죠. 그 역할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럽니다. 치고 나갈 때 기세, 흐름 이런 걸 잘 잡아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뭘 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똑같이 따라가는 온도계 같은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맞게 자기를 절제하는 것, 멈출 줄 아는 것, 그것 훈련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 훈련이죠. 하나님 지금 엘리야에게 그거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시키시는 훈련이 뭐냐? 고독 훈련입니다. 엘리야는 고독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숨기신 곳의 이름은 그리시네가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릿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 이게 어딘지 사람들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아직. 근데 그리시네가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그릿은 카라트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근데
근데 카라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분리, 단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시내가를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시내가 도대체 어떤 시내냐 생각하면 뭔가 지역과 지역을 나누는 분리시키는 경계를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내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기 깊은 오지, 산골 그래서 세상과 단절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분리되고 단절된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런 시내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건 엘리야가 찾아간 그리 시내가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숨기 좋은 곳이죠.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 아하방의 영향력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이 찾아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받을 그런 거리가 없는 곳이 그리 시내가다 하는 거지요. 뭐 하기 좋은 곳입니까? 고독 훈련하기 좋은 곳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먹을 걸 누가 날라다 줍니까? 까마귀가 날라다 줍니다.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날라다 주고요. 거기 있는 시냇물을 먹고 여러분 이곳이 결코 좋은 곳 아닙니다. 여기 시내라고 하는 이 시내는 우리말로 시내로 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이곳을 와디로 봅니다. 와디. 와디는 뭐냐? 우리말로 번역하면 간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이게 어떤 데냐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확 오고 안 오는 시기가 되면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천이 많습니다. 비가 오면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확 흐르면서 강이 되는. 근데 건기가 되면 그게 다 말라서 마치 골짜기 같기도 하고 평지 같기도 하고 그렇게 바뀌어 버려서 여기가 천인지도 모르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걸 와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는 물이 흐르고 건기 때는 물이 안 흐르는 곳 그런 천의 이름을 와디라 그러는데 이 그리 시내가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시내가 물이 있어서 마셨는데 조금 지나고 가뭄이 되니까 시내가 말랐다라고 본문이 표현합니다. 먹을 걸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마실 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아무 사람도 없는 고독한 곳 그곳이 지금 엘리야가 간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늘 이렇게 고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세상의 여러 소리들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영향력을 받던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을 만드실 때 주님은 항상 고독의 훈련을 시키셔더라 하는 거지요. 세상에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을 끊어내시는 경험을 우리에게 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 만한 여러 좋은 것들로부터 척박한 곳으로 옮기십니다. 역사 속에 보면 그런 척박함을 스스로 선택했던 이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수도원 운동이 그런 운동입니다. 수도원이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당시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한참 기독교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기독교가 점점 변질되죠. 그 와중에 몇 세기가 지나면서 내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수도원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맨날 모여만 살았던 건 아닙니다. 거기서도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막과 광야에 굴을 팝니다. 아니면 미리 파져 있던 굴로 혼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께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 수도원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수도원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정의할 때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루와 같았던 것이 수도원 운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다른 모든 영향력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는 훈련. 하나님 그 훈련을 지금 엘리야에게 시키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이 고독 훈련은 반드시 다음 훈련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무슨 훈련이냐면 집중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 그게 고독 훈련 다음에 반드시 이어지는 훈련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우리 노란 글씨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요단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개혁 개정 성경에는 요단 앞으로 해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앞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알페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알페네가 창세기에서는 뭐로 번역됐냐면 동쪽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동쪽으로라도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동쪽이 조금 더 옳은 번역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이 요단 앞이 아니라 요단 동쪽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 시내가의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요단 동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요단강은 가나안 땅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 길갈에 진을 치고 이후에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요단강은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요단 동편은 뭡니까? 물론 거기에도 나라가 있습니다. 모압이 있고 암몬도 있고 하죠. 그렇지만 요단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은 광야의 생활을 상징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기 전 그곳에서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광야는 고독한 곳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물은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내주시면 그거 마셨습니다. 광야는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그 공급하심을 맛보고 살 수 있었던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단 동편 그리스 시내가로 까마귀가 자기를 먹여야 줘야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야 마실 수 있는 곳, 마치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야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광야의 생활을 지금 엘리야는 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승승장구하고 기세를 타야 할 엘리야를 스스로 숨게 하십니다.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고독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너 다른 거 바라보지 말아라. 아합 왕도 안 보이는 곳입니다. 그 권세 높은 이세벨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볼 필요 없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는 인기도 볼 필요 없다.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야 네가 산다. 그 집중하는 법을 훈련시키시는 것이 그리스 시내가 지금 이곳이다 하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 그걸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다른 세상의 소리들과 세상의 영향력들을 다 단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세상에 다 영향받고 세상이 뜨거워지면 같이 온도가 올라가고 세상이 차가워지면 같이 온도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도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고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고독은 그냥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독은 반드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고독입니다. 그걸 하나님 지금 엘리야에게 훈련시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을 끊어내실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끊어내실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켜가는 과정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 만드시려고, 야, 세상 바라볼 것 없단다. 나 바라봐야 네가 산다. 그거 알려주시고 싶으셔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제가 이번 주중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영화를 한 편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 꼭 목사님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영화가 있다고 우리 이 영화를 예매해 주시고 같이 보러 갔습니다. 기독교 영화인데요. 지금 화면에 뜬 무명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제 롯데시네마에서 계속 상영을 하고 있으니까 가셔서 한 번씩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영화의 내용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신 일본인 선교사님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서영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님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이었던 아펜젤러 선교사님, 또 뭐 게일 선교사님, 여러분들 많죠. 자, 그런데 그런 서양 선교사님들 말고 일본인 선교사님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그걸 알려줬습니다. 성함이 노리마츠 마사야스 선교사님 그리고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 이 두 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리마츠 마사야스 선교사님은 일본 기독동신회 소속 선교사님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명성황후께서 일본 자객에 의해서 시해당하셨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나서 이분이 그걸 듣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그 마음을 품고 자기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고. 이분이 사무라이 집안 출신인데 복음을 접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선교사가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결단이겠습니까? 그 영화 중에서도 나오는데 침략을 한 나라의 사람이 침략당한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가서 말하면 그 침략받은 백성들이 그 복음을 잘 듣겠습니까? 어디? 그런데 이분이 와서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나는 조선을 사랑하는 일본인 선교사입니다. 하며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내 나라가 이 나라를 아프게 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사과를 하죠. 사과를 한 후에 종이에 복음을 막 서툰 글씨로 적어서 이것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며 나눠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쉽지 않고 오해받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매들이 하나 둘씩 생깁니다. 근데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선교사, 이 조선 사람 중에 한 분이 찾아와서 선생님, 이 경성 땅에는 복음 전할 다른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제 고향 땅에는 아무도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 고향에도 와서 좀 복음 전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래도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있던 경성을 떠나서 수원으로 갑니다. 수원으로 가셔서 거기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사과도 하시고 똑같이 복음을 적은 종이를 나누어 주시죠. 이분이 선교사로서 활동할 때 조선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항상 입으셨습니다. 집신을 신고 헤어진 옷을 입고 자녀들에게 절대로 일본말을 못 쓰게 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조선말만 써야 된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양식을 우리 아이들이 또 막 친구들하고 놀다가 배 고른 아이들이 있으면 다 데려오라고, 데려오면 밥도 먹이고 자기에게 있는 건 나눠주죠. 그러다가 한날은 쌀독에 쌀이 다 떨어져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 아내 선교사님이 시장에 가서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머리카락을 팔아서 쌀을 사옵니다. 쌀을 사온 걸 가지고 또 내가 이제는 아이들에게 또 나눠줄 수 있다고 그렇게 나눠주시죠. 고생을 많이 하시죠. 4명의 자녀가 있었더라고요. 그 아이들 다 조선 땅에서 그렇게 낳고 기르고 하다가 이 아내 선교사님이 영양실조로 인한 폐결핵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십니다. 이곳에서 순교하시죠. 그래도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이 선교사님은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결국 본인도 병에 걸리십니다. 중병에 걸리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패기칠 바에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 기차역에서 이제 그 기차역을 지키는
이제 순사 하나가 놀랍니다. 도대체 일본 사람 하나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데 왜 이렇게 많은 조선인들이 마중을 나와서 다 울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조선인들이 이렇게까지 울고 많은 사람들이 환송을 하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선교사님이죠. 조선인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은 미워한다. 우리는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은 미워한다. 그러나 노리마치의 일본은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의 삶입니다. 세상은 일본이 침략했고 일본은 미운 나라,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토 히로부미,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상처 주는 그 일본은 다 밉다.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근데 노리마츠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넓히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토 히로부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은 미운데 노리마츠의 일본은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만들고 싶으셨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훈련을 복음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의 훈련을 그렇게 감당해낸다면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며 여러분 그 삶을 훈련하시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